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45절, 46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45절, 4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십니다. 내가 목도하기를 마치지 못하여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깊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내게 마시오라 한즉 그가 급히 물 항아리를 어깨에서 내리며 가로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약대에게도 마시운지라. 아멘. 기도한 부분이 현실화가 됐다. 기도한 부분들이 내 눈에 보여지고 실제화가 되는 현실의 실제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있으면 그보다 더 전율적인 신앙은 없겠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기도한 부분이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그대로 되어지더라. 나는 그렇게 되어진 걸로 믿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되어진 걸로 믿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의 집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했고 그 응답이 지금 현실화됐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리브가의 집안에서 리브가의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내가 하는 일이다.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 일이고 내가 바라보는 일이고 내가 주장한 일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주장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그렇다고 인정한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살고 행하는 것이 참 그렇지.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율법에 다져진 신앙이에요. 나는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철두철미하게 신앙을 했던 사람입니다. 할 말이 없죠. 거기에다 효과까지 있어요. 신앙을 했는데 철저히 잘하니까 하나님 복 주셔가지고 내가 지금 잘 됐어. 나 부자가 됐어. 나 젊은 청년이야. 젊은 부자. 들어봤어요? 요즘 젊은 부자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부자일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지갑에 텅텅 비었을까요? 젊은 사람들도 텅텅 지갑이 비고 한 5, 60대 분들도 지갑이 텅텅 비었다던데. 그 돈이 다 어디 갔어요? 모르겠어. 누가 돈을 털어가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더니 하나님 복 주셨다. 이렇게 단순히 얘기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나는 어렸을 때 신앙을 잘했어. 그래서 하나님 복 주셔서 내 재물의 부자가 되게 했어. 라고 말한다면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맞을 수는 있는데 그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그러는데 무엇이 내가 부족하냐니까 온전하가도 할진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너의 가진 재물을 소유를 가지고 팔아서 가난하게 나눠줘라. 이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떠났어요. 누굴 떠난 거죠?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뭐 사업을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사업 파트너를 떠나고 뭐 사업하는 것을 변경해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떠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떠난 거예요. 종교를 떠난 거죠. 일반적으로 말하면 종교를 떠난 거죠. 신앙을 떠난 거죠. 좀 본질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예수를 떠난 거고 교회를 떠난 거하고 예수 떠난 거하고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 이건 고민을 해봐야 돼요. 교회가 문이 닫히면 우리의 믿음은 끝난 거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목회 사역을 안 한다 할지라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제 신앙은 훔쳐갈 수가 없어요. 제 신앙은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성령께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결과가 좋았더라, 열매가 있더라, 그리고 이렇게 잘 됐더라, 부자가 됐더라, 어렸을 때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착실히 해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이 틀렸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거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잘한 사람이 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천국 가는 확신이 없는 거야.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이거 예수님한테 질문을 이 정도로 질문한 사람이라면 대단한 사람이죠.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예수님 어떻게 내가 천국 갑니까? 내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내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뭐고 방법이 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 신앙이 그런 열매와 결과에 이를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만 해도요, 요즘 신앙생활 하는 사람 진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자청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마음에 공허했고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전율적 인격의 감동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고민이 생기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간다는 이런 뭔가 믿음의 확신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에 물은 거예요. 요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만하잖아요. 나 천국 갈까? 내가 아버지 앞에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자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약속 가운데 붙잡혔고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나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 아버지 앞에 나라에 갈 수 있다.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죠.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내가 예수 믿고 난 정말 영원한 생명 얻었나?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럼 질문하면서 이 질문할 때 예수님이 그 질문 속에서 부자 청년에게 얘기했던 것은 너 가난한 너 말이야 율법을 지켰냐 계명을 지켰냐 십계명을 말씀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죠. 그거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행해오던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부자가 됐잖아요. 하나님 복 주셔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자가 됐고 세상의 모든 소유물이 그렇게 넉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의 갈급함과 그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 그 심령의 영혼판에서 뭔가 역동적으로 인격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붙잡혀서 일어나는 셈을 넘는 것이 없었던 거죠. 요즘 신앙사람에서 간증한 사람이 많습니다. 잘 됐다고, 대박 났다고, 기도 응답 받았다고, 내가 심었더니 결과가 대단했다고 그런 간증들은 어마어마하게 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내가 예수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과 내 영혼이 내 인격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 때문에 전율적인 내 감동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이것이 영원한 생명 아니냐. 이것이 천국이다. 나는 하나님에 갈 수 있는 이런 확신에 대한 열정이 내 심령에 불같이 타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요즘 기독교 안에서 찾아보기에는 참 힘들죠. 어렵죠. 오늘 아브라함의 종이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던 기도의 결과대로 그가 행동하더라. 내가 기도한 대로 움직이더라. 기도한 대로 살더라. 이걸 지금 기도한 대로 그가 응답의 현실화됐다. 그게 바로 리브가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리브가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말씀했구나. 야 하나님이 역사했구나. 기도의 응답이구나.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쉽게 접근이 되고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붙들 수 있는가?
과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내 영혼의 인격이 전율적으로 나를 흔들어 일으키는 이 감격적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언제 어려움이 있냐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응답하시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울이고 쉬지 않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지, 그렇게 성경 말씀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쉬지 않고 듣겠다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셨는데 과연 하나님은 나를 들으시는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했더니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장님이 우리 집에 말이야, 우리 사업장에 말이야, 요셉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왔어. 그래야 되는데 요셉이 아니라 이건 뭐 갑질에 뭐 막 갑과 을의 역사가 아주 비참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업장의 현장. 와, 주여, 응답이 아니네. 저 사장이 좀 꼬리를 내리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좀 복지 좀 하고, 그리고 사원들을 이렇게 좀 감싸 안아서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어주는 사장. 야, 이런 분들을 만나야지. 따라합시다. 그런 분은 없다. 왜?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은 돈밖에 몰라요. 신앙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돈밖에 몰라요. 그냥 돈만 벌면 땡이지. 뭐 신앙으로 내가 사업장은 이윤 추구하는 거지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사업장은 이익 추구 공동체다. 교회 공동체가 아니다. 교회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거기가 신앙의 밭이라고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는 돈 버는 기계지 신앙의 밭이 아니에요. 오해를 하지 마세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혼돈을 해요. 교회, 여기는 교회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여기는 교회라고 생각해. 아니요. 거기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윤 추구 기관이 바로 이런 매장이에요. 일하는 사업장이고 기업이고 그렇잖아요. 다니는 우리 직장이 그런 거 아니에요. 사업체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교회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사당이 장로님이 됐던 아니면 뭐 집사님이 됐던 간에 그분은 절대 사업장을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돈을 버는 기계라고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노동자지, 우리는 믿음의 형제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또 믿음의 형제라고 해서 그러면 일하는 노동자가 열심히 일을 하느냐? 아니요. 또 일 안 해요. 대충 그냥 시간 때우고 대충 그냥 살아내고 대충 하면서 나는 한 달에 한 번씩 월급만 받으면 된다. 뭐 이런 대충 생각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사장님에게 복음을 주고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해서 역사했습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틀려요. 사장님 왜 그러세요? 큰 소리 치지 마시고 감정적으로 그렇게 대하면 안 되시고요. 그리고요, 이 사업장은 하나님 주신 기업이에요. 아세요? 그러면 사장님이 그러시군요. 역시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그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가? 이건 아닌 거 아시죠?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은 우리가 설득했을 때 예수 믿겠다고 설득을 당해주고 천국 가겠다고 설득을 당해주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에 대해서 설득을 받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자 청년 영생에 대해 질문을 넣었을 때 너 십계명 지켰냐? 어렸을 때 지켰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네가 온전하고 할지인데 이 소유를 팔아 가난하게 나눠줘라. 뭐 자선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영생을 얻는 길을 설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질문을 했지만 질문한 것에 답을 줬을 때 그 질문의 답이 내가 원하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냐, 아니면 뭐냐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는 모든 부분들을 보면 내가 주님 앞에 듣는 것에 대해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방법, 내 감정, 나의 사회적인 상황, 이것이 잘 되어지고 풀려지고 내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내 육신을 편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응답이라고 다 믿어요. 그런데 그것은 응답이 아닙니다. 이걸 추구하는데 우리의 신앙은 이걸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의 종이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과연 리브가의 마음을 움직였고 리브가의 생각을 움직였고 리브가가 하나님의 약속에 붙잡히도록 역사하고 계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행하고 계셨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저 사람 생각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네, 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고 가시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니까 약속 아닌데,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 행위는 있는데 마음은 멀어.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행위는 있으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종교적 신학적 행위는 있으나 너희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 생각을 악하게 하느냐. 예수님이 설득을 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자기의 어떤 마음이 들켰고 생각이 들켰어요. 그리고 그걸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마음에 들켜 생각이 들켜서 약속에서 빗나간 그런 종교화된 그들의 모습을 봤거든요. 알려줬거든요.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정확하게. 그들도 알았어요. 자기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을. 성경을 보세요. 자기들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자기들을 향해서, 장로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장로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걸 그들이 알아들었어요. 우리 보고 하는 소리인데. 알아들었는데 여러분 마음이 흡수하지를 못했어요. 그냥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게 심각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서 내가 기도하기를 마쳤을 때 리브가가 와서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와 우물을 내려가 깊기로 내가 그에게 내게 마시고라 하는즉 그가 급히 보세요. 급히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어.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이 말했을 때 그 말을 들었고 바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연결이 된 거예요. 마음이 연결되지 않으면 급하게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연결되면 급하게 행동에 옮기게 되는 거죠. 왜? 내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은요, 참 신기하게도 내 마음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뭔가 일을 행한다면, 그게 참 힘들어요. 뭔가 시간이 많이 걸려. 거북이하고 친구를 했어요. 자꾸 안 하려고 뺀질뺀질해. 뭔가 좀 마음에 안 맞아서 안 하려고 비비꼬아.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급히 물 항아리를 어깨에서 내려 가로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면 그가 또 약대에게도 마시운지라.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움직여 주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위를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요. 우리의 중심을 불 붙여요. 우리를 뜨겁게 해요. 우리의 인격을 전율하게 만들어요. 왜? 내 심령이 예수를 만났을 때 여러분 일어나는 그 전율적인 인격의 전율이 있잖아요. 불의 해가 갈라지는 현상이 머리에 안 나타나고요. 방 한 끼도 안 해도 괜찮아요. 나는 주는 그릇에 살아신 하나 아들입니다. 이런 말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 말 했다가 사탄이 됐으니까. 베드로는 주는 그릇에 살아신 하나 아들입니다 했다가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왜? 십자가를 얘기했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막으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다도 이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무섭기도 하고 혼돈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고민스럽기도 해요. 급한 바람이 샥 불고 오면 성령이 오시는구나.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이런 현상이 없다 할지라도 내 심령이 하나님에 의해서 급히 움직일 수 있고 급하게 반응할 수 있고 내 심령이 내 인격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전율할 수 있는 은혜를 입는다면 이보다 더 귀한 역사는 어디 있겠냐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이 같은 은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물길을 왔을 때 해질녘에 물길을 왔을 때 어느 날 바빴겠어요. 해질녘에 물길을 왔으면 지금 바빠요. 나만 바쁜 게 아니라 집에서 기다리는 게 있어요. 물을 기다려요. 물이 필요하니까. 해가 지기 전에 뭔가 물을 통해 물을 가지고 와서 집안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 많거든요. 여러분 동네 그 공동 우물에서 물 떠다가 집안 일을 해가 지기 전에 막 하는 지금 전기불이 들어와서 그렇지 전기가 있으니까 이때는 전기가 없어요. 전기가 없을 때 한번 생각해봐요. 해가 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물을 떠오는 것이 늦어지면 이제 욕을 바가지로 먹어요. 딸 하나 줬는데 쓸모없는 딸을 뒀다느니 이런 소리를 듣죠. 왜? 아니 지금 물을 떠오라고 시켰는데 안 오잖아요. 그러면 딸 하나 둔 것이 말이야 저렇게 말도 안 듣고 거북이하고 짝꿍이나 하고 아이고 속이 터져도 터진다 이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실생활이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연결하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마음과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결되면 거기서 폭발되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급하게 움직여야 하실 때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급하게 움직이신다면 그 하나님의 움직이는 속도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움직이는 속도와 하나님 움직이는 속도하고 비교 자체가 안 돼요.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으려고 노력했잖아요.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득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서 그렇다고 내가 찬성하지 않으면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행동이 옮겨지지 않아요. 오늘 이 부가는 아브라함의 종의 말에 의해서 마음이 이미 움직인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을 누가 주장해 주셨냐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어떤 행위를 고치고 살아온 방식을 고치고 그 사람의 생각을 뜯어 고치는 이런 이 종교적인 어떤 내 기도의 응답이 그렇다 돼야 된다 이런 추구함을 오늘은 좀 뒤로 밀쳐놓으세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신 것처럼 내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아야 할 사람의 심령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급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기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만약에 근심이 일어났던 그 부자 청년이 떠나게 되죠. 누구를 떠났어요? 예수 떠난 거예요. 왜 예수를 떠나죠? 여러분 사람을 떠나든 환경을 떠나 예수를 떠나든 왜 떠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니까. 마음에 들어봐 떠나? 못 떠나. 떠나라고 해도 마음에 들면 안 떠나. 마음에 안 드니까 떠난 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하면 도망가려고 아주 모든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돼요. 도망가야 된다. 도망가면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도망가야 된다 생각해. 거기에 이미 꽂혀 있는 거죠. 내가 피해야 된다. 멀리.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내 마음이 연결이 되면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
그 예언하는 딸을 스게와의 누구야? 그 딸 있잖아요. 예언하는 딸이 있었어. 내 딸이 예언을 해. 그리고 누가 와서 그 사도 바울이 띠를 갖다가 손발을 묶고 이렇게 가면 결박된다고 한다. 가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가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위험이 있잖아요. 죽을지도 몰라. 가면은 핍박이 있대. 환란이 있대. 생명을 보장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는데 이 말을 듣고 과연 사도 바울이 그게 마음에 오니까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죽는데. 여러분 죽음이 안 무서워요? 나는 죽음이 무서워. 목사님 죽음 무서워요? 무섭지. 당장 죽는다는 생각이 없어 그렇지 죽음 생각은 무서운 거예요. 당장 오늘 죽어 천국 가면 좋겠다. 말은 쉽게 하지 실제 죽음이라는 거 딱 오면 마음이 철렁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약 그런 거 병원에 갔더니 진단을 했더니 의사가 암입니다. 암도 초기네요 하면은 에이 뭐 이제 치료하면 되지. 그렇지만 마음이 뭔가 덜컥 하죠. 그런데 검진 결과 사기네요. 가서 맛있는 거 드실 거면 다 드시고 그러고 가시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살이 빠지고 그때부터 말 듣기 전에 살이 안 빠졌어요. 말 들은 서부터 살이 막 빠지는 거야. 말 듣고 남서부터 이제 모든 것이 이상하게 막 가는 거죠. 이거 보세요. 사람이 뭐가 문제냐면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예언이 분명하고 성령으로 받은 것이고 핍박, 환난과 죽음까지 기다린다고 하는데 가야 할 거냐 말 거냐 고민과 갈등과 무슨과 두려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마음 속에 하나님이 전율하는 영적인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에요. 영적이라고 안 해.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 속에 인격과 그의 영혼 속에 전율하는 심령이 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가 나는 죽을 각오를 했다. 죽어도 된다. 나는 간다. 이렇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환난이나 핍박이나 죽음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니까 그의 마음에 무엇가 부어진 거예요? 사명이 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이 부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사명에서 사랑이 빠져버리면 우리는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사명자들이 나중에 사명을 받아서 간다고 하면 나중에는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목회자, 장로, 권사. 요즘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그래도 중직인 장로님들이 코로나라고 교회를 안 간대. 예배를 안 드린대. 평생에 지금까지 제가 그 성탄절의 예배를 안 빠져본 적이 없대. 지금까지 장로님이. 그랬더니 올해는 빠졌대. 교회도 못 가는데 가서 일하러 갔는데 일하러 갔대요.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이런 말을 들으면 아니 장로님이잖아요. 그래도 뭐가 없는 거죠? 코로나가 무서워서 예배를 못 드린대. 그러면 코로나에 대해서 죽으면 죽이라고 나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이 부분을. 뭘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계시냐면 저와 이런 마음에 내가 어떤 상황에 있고 내가 어떤 입장에 있고 어떤 위기에 있고 결박이 있고 핍박이 있고 역경이 있고 죽음이 있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부분 속에 있지만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가 없도록 뜨겁게 내 영혼을 전율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내 신앙은 내 영혼은 내 중심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기도에 응답받은 인물이 바로 리브가인데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였고 자기의 어떤 빨리 가야 되고 집에 가야 되고 해가 진력이니까 지금 급하게 움직여야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움직였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모든 건 뒤로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포기하고 내게 물을 마시고 약대로 물을 마시게 하는 이런 역사. 그러니까 지금 늦게 온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 왜 니브가가 늦은지 아세요? 아, 나한테 물을 주고요. 약대 물을 마시게 하느라고 늦었어요. 아, 죄송해요. 결국 이런 말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이런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장하고 계신다. 니브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약속이 그의 마음에 뿌리를 내렸고 이제 니브가는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을 전율하는 인격과 영혼에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돼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그는 이렇게 전율적인 은혜 속에 붙잡힌 사람이 니브가다 이렇게 선언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내 영혼과 인격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전율적인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면 저와 여러분 일어나는 급한 것과 내가 해결해야 할 것과 내 삶에 필요한 모든 부분으로부터 거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뒤로 밀쳐놓을 수 있어요. 우선이 뭐고 중심이 뭐고 기준이 뭐고 이거 알 수 있잖아요. 두렵지 않잖아요. 걱정이 안 돼요. 절망스럽지가 않아요. 왜? 환경은 절망인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했어요. 사람을 잘못 만났는데 하나님은 나를 만났어요. 환경은 역경인데 고난인데 하나님은 거기 계셔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니브가가 지금 환경을 이겼고 밀쳐놓고 모든 상황에서 지금 니브가는 중심에 하나님과 이미 관계가 회복됐다. 약속이 붙잡혔다. 그의 심령은 이제 하나님 주장하신다. 이것에 대해 나는 기도에 응답받았고 그 응답 속에서 나는 보았다. 니브가 속에 활동하시고 니브가와 함께 하시고 니브가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전율적으로 그 일을 내게 물을 마셔야 되는 내 약대 물을 마시게 되는 이런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마음이 착해서가 아니라 윤리 도덕주의자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타인을 그렇게 대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일은 기도 속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활동한 거 아니냐. 여러분 기도는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역사를 보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장하고 계시고 역사를 일으키고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과 영혼의 전율하는 약속의 역사를 붓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주고 역사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역사의 응답이에요. 어떤 현상이 아니라고요.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가만히 살펴본다면 단순히 물을 마시게 하고 물을 주었고 보니까 착한 사람이고 네 딸이 뭐냐 대단한 딸이고 보니까 나그네를 접대할 줄 알고 나그네를 물 마시게 할 줄 알고 야 보니까 딸 잘 뒀다. 딸 괜찮은 딸이다. 당신의 딸을 만나니 내가 정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필감이다. 뭐 이런 거 얘기했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런 얘기 하겠죠. 그런데 기도하는 얘기를 하고 기도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역동적인 활동 속에 심령이 붙잡혀서 그게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니브가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이 시대가 어두워졌고 혼돈이 있고 무질서하고 길이 없고 이해가 안 되고 마음이 상하고 힘겹기는 버거운 짐을 지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근데 저와 여러분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환경은 안 바뀌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환경은 안 바뀌는데 내 심령이 뜨겁기는 여러분의 체온이 36.5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영혼의 체온은 한 100도로 확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코로나를 걸려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막 뜨거워야 되니까. 열이래며 이거. 그 측면이에요. 다른 건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저와 이론을 본다면 하나님이 이 어둡고 캄캄한 흑암이 깊음에 있는 혼돈의 시기에도
하나님 내 기도하는 내 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활동하고 계신다. 내 인격이, 내 영혼이, 내 마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들어도, 예수님만 들어도 내가 심장이 터질 것처럼 내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고 내가 전율하는데 존재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이 지금 거부할 수 없고, 내가 모른다 할 수 없고, 내가 부인할 수 없고,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에 대하여 나는 증언할 수밖에 없다는 분명한 열정과 뜨거운 중심에 여러분의 심령에 다시 이 은혜가 회복되고 이 시대를 이겨내고 다시 리더해 갈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연결되어 불같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 속에 하나님 불이 지펴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 하나님 오셨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뜨거웠는지, 하나님 핍박에 대하여, 그들은 핍박에 대하여 하나님 절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죽음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핍박이 두렵고 죽음이 두렵고 무섭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길을 잃어버리고 주여 어둠에 갇혀서 문을 꼭꼭 잠가놓고 마음을 닫아놓고 우리는 얼마나 자기가 절망의 듭에 스스로 좌초되어 있는지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아시오니 주여 이 시간에 은혜를 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셔서 주님 어두고 강타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과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오셔서 주여 내 영혼이 내 심령이 십자가의 갈보리 피 흘린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전율하고 일어나고 힘을 얻고 하나님 불같이 하나님 어떤 대적의 원수가 나를 일곱 길로 나를 치러 왔으나 내가 받은 사랑 앞에서 매일매일 심령의 담대함 앞에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중심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이여 한 길로 왔으나 일곱 길로 쫓겨 도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단의 세력 한 길로 왔으나 일곱 길로 쫓고 도망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심령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경험하고 체감하고 선언하고 고백하고 증거가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어찌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나님이여 내 소유를 팔아 밭을 사고 내 소유를 팔아 사명을 사고 내 소유를 팔아 성원을 사고 내 소유를 팔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내가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전율할 줄 아는 내 영혼의 심령판으로 주의 성령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